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 명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부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구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로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며 그 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계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나누며 대적이 나를 괴롭힐 때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신경 쓰지 않았던 일들이 내 삶을 괴롭히고 또 공격하고 내 삶의 큰 문제거리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건강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건강 때문에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요. 자녀들이 잘 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자녀들이 크게 속을 썩이기도 합니다. 또 부부관계가 좋은 줄 알았는데 이혼 위기도 찾아오기도 하고요.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커다란 빚을 져서 우리를 힘들게도 합니다. 죄와 멀리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드러난 죄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기도 하죠. 이전에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일들이 어느 날부터 내 삶을 왜 공격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할까?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오늘 본문에 비추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수천 가지의 우상들을 섬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사 솔로몬에게 재앙과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징계의 방법이 무엇이냐? 솔로몬이 이전에 신경 쓰지 않았던 솔로몬이 이전에 문제거리로 삼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는 커다란 대적거리, 문제거리로 다가오게 하시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14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또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대적을 일으키셨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에돔 사람과 엘리야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일으켜 세우다는 것은 누워 있었다, 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아무 힘이 없었던 사람, 그리고 강하지 않았던 사람, 존재하긴 했었는데 솔로몬을, 이스라엘을 대적할 만한 힘이 없었던 무리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일으켜 세우사 솔로몬을 대적할 만한 적들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 대적은 그렇게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괴롭히는 존재, 원수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시험거리나 문제들을 말합니다. 훗날에는 인간을 괴롭히는 마귀나 사탄을 사용할 때 대적이라는 이 단어를 같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솔로몬 주변에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서 솔로몬을 공격하고 괴롭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에돔 사람 하단과 르손의 아들 누구길래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는가? 먼저 에돔 사람 하닷은 누구인가? 15절,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다윗이 에돔이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사나 중 에돔 사람 몇 명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이 에돔 사람 하닷이 어렸을 때 끔찍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바로 옛적에 다윗이 군대 지휘관 요압을 보내어 이 에돔 사람의 남자들을 거의 다 죽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라 6개월 동안 이 요압에 머물면서 에돔 사람들 남자들만 모이면 다 죽이는 것을 이 어린 하닷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에돔 사람 몇 명과 함께 애굽으로 도망쳤다는 것이죠. 하닷이 애굽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하닷은 애굽에서 자라며 바로에게 은총을 입어 바로의 왕자처럼 살아가고 이제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바로에게 요청하여 나를 고국으로 에돔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에돔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바로에게 사정을 하죠. 바로가 묻습니다. 무엇이 부족하냐? 아무것도 부족한 것 없습니다.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어린 하닷이 이제 에돔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 아주 오래전에 우리를 괴롭혔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복수하고 싶은 마음,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자라고 장성하여 이제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 이스라엘을 공격할 만한 힘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 하닷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싶은 마음으로 자라났던 사람입니다. 언제나 기회만 찾아오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으로 자랐던 사람이죠. 엘리아다 아들 르손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 25절에 보면 다윗이 소밧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이고 그 무리의 계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이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더라. 엘리야의 아들 르손도 하닷과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소밧 사람을 죽일 때 도망쳐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함께 도망친 사람들을 모아 왕이 된 자였습니다. 이 르손의 아들 역시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은 앉아있지만, 지금은 누워있지만 언제든지 기회만 있다면 이스라엘을 찾아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읽어보면 에돔 사람 하닷도 르손의 아들도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부터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싶은 이스라엘을 대적할 만한 잠재되었던 문제였던 것입니다. 언제 이들이 튀어나와 언제 이들이 수면으로 올라와 이스라엘을 괴롭혀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이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이들이 수면 위로 뛰어올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가? 자, 예전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죠? 이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했던 것은 옛적이나 지금이나 동일한데 이들의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때는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솔로몬을 누군가 미워하고 누군가 괴롭히고 누군가 공격하고 누군가 대적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솔로몬을 이 대적들로부터 지켜주고 있으셨다는 것이 이제 이 장면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문제가 보란듯이 수면으로 떠올라 솔로몬을 계속 괴롭히고 있는 것은 이 솔로몬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존재했던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항상 막아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괴롭힐 때 바로 그때는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앉아 있었던 대적들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사 나를 공격하시는구나. 이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다면, 이 믿는 자라면 어떻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움을 누릴 때 이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모든 대적들 가운데 나를 미워하는 모든 대적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겠죠. 그런데 내 삶에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문제를 온전한 신앙인들은 나에게서 찾는다는 겁니다. 내가 주께 불순종하는 일은 없었는가? 내가 주를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주셨던 문제들이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때 우리가 주께 나와 정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내가 하나님 말고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문제가 나에게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회개하는 그런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은 이전에 있었던 문제들을 일으켜 세워 우리를 대적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삶을 둘러싼 모든 대적들이 나를 괴롭힐 때 주님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했던 내 삶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그 모든 수만 가지를 배설물처럼 여기며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25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의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하나님, 내 평생에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나를 대적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끊어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우리 자녀들이 깨달아 문제가 있을 때 겸손하게 주께 돌아와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부르신 기도 제목들
주님께 기도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실수하여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대적을 일으켜 우리를 공격하게 하시고 미워하게 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것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원수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그때 문제를 나에게서 찾고 주께 나와 겸손히 무릎 꿇고 내 마음을 고하며 내 마음을 찢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이 나를 괴롭힐 때 하나님, 나는 힘이 없사오니 이전에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그날로 돌아가 주님만 살아가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